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앞으로 40일 동안 열심히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억하면서 시간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네, 김동훈 목사님 아시죠?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이제 목회할 때 아는 그 지방에서 큰 백화점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이제 백화점 안에 그 럭셔리 피트니스 클럽을 만들려고 이제 야 준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딱 물건만 들여오면 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장로님 백화점 밖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맞은편 작은 상가에 피트니스 클럽이 있더래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뭐 관심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 즉시 사업 추진 담당자를 불러서 피트니스 클럽 추진을 철회하라고 했대요. 이에 관계자가 이미 준비 단계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왜 중단합니까? 라고 반발을 했으나 장로님은 우리가 좋은 피트니스 클럽을 시작하면 맞은편에 있는 저 작은 클럽이 어떻게 되겠냐. 내가 좀 손해봐도 이 사업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접었대요. 참 근사한 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이 장로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봐요. 힘없는 영세상인들이야 죽던 말던 나 하나 돈 많이 벌면 된다는 약육강식의 어떤 악마적 마음과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손해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실천하는 사람 말입니다.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 이 다람쥐는 가을에 도토리를 모아갖고 물고는 땅을 파고 겨울에 먹으려고 묻어놓는데요. 근데 이 묻을 때 어디다 묻어놓는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본대요. 그리고 구름을 본대요. 아, 구름 저기 있는데 내가 여기 묻었구나. 그리고 묻고 다음날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갖고 이 묻어놓고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도토리를 딸 재주가 없는 다른 동물들이 이 다람쥐가 묻어놓고 까먹은 그 도토리를 먹으면서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이 다람쥐의 바보스러움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어떤 분이 이 다람쥐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런 단상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자 생존에 대한 유머러스한 해석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 뭐예요? 적합하게 적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센 놈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적자, 곧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적자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에는 내 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몫인 11조와 가난한 이웃의 목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하고 여린 사람들의 몫으로 추수할 때 내 모퉁이는 남겨두고
곡식단이나 포도 열매를 나르다가 떨어뜨렸을 때 죽지 말라는 이 말은 연약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흘림이 모두를 살리기에 자기 것을 흘릴 줄 아는 바보스러운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안 흘리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고 남이 흘린 것 갖다가 긁어 모아갖고 창고를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처럼 율법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하실 때 뭐예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따라야 돼. 여러분, 이 실천적 사랑의 정신은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인 안식일법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7일째에는 쉬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쉬라고 하신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그렇게 일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모아서는 내 삶을 책임지겠다. 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믿고 네가 쉬어도 너 삶을 책임져주는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날 하나님은 너는 물론 네가 부리는 종, 심지어 동물들까지 쉬게 해서 그들로 비인간적인 삶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못 쉬어요? 왜? 두 가지. 돈 욕심과 염려 때문에 그래요. 남들 쉴 때 안 쉬고 가야 남들보다 앞설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야 부자 될 수 있다는 욕심에 자기를 막 닥달하니까 못 쉬는 거예요. 일주일 중 하루를 쉬면 그만큼 돈을 못 벌어서 손해를 보겠다는 이 염려 때문에 못 쉬는 거라는 거죠. 그래 따지고 보면 안식일, 곧 주일에 쉬지 못하는 건 돈 욕심과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에 대한 불신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출이 언제 많이 올라요? 가게를 안 해보시고 모르시나? 주말하고 주일에 많이 오르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매출이. 근데 그날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출 생각하면 못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살지 말고 그날 쉬어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못 쉬어요. 왜? 쉬면 안 되죠. 손해보는데 어떻게든 다 긁어 모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돈 욕심과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주일에 안 쉬면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못 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장이 주일날 안 쉬고 나오면은 다 나와야 되잖아요. 딴 사람도 못 쉰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안식일에 쉬라는 명령은 이웃사람과도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냥 문자적으로 안식일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돈 욕심과 불신앙으로 인해 1년 365일 쉼을 상실한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종들, 심지어 동물들까지 배려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함으로 그들이 나의 탐욕을 위한 비인간적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 안식일의 참 의미는 문자적으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명령이고, 내 탐욕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북돋는 일을 주일에 해야 할 경우에는 죄책감 갖지 말고 하셔야 돼요. 자, 내가 공무원이에요. 수재가 났어요. 수해복구 현장을 공무원으로서 가야 되는데 주일날 그게 꼈어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일 지켜야 된다고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배도 안 드리고 가야 돼. 기본적으로 뭐 일구 예배든 새벽 기도든 하고 아니면 밤늦게 저녁 예배든 그것도 안 된다면 가정 예배라도 드리면서 이걸 붙들 수 있어야 되지만 안식일의 핵심은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오는데 누가 여기서 긴급하게 사고를 당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와야 돼요?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안식일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한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뭐냐면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이 마른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가 목 디스크 환자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 디스크가 터지면서 이 왼쪽 팔이 뼈만 남고 진짜 그 1kg짜리 아령도 못 들 정도로 이게 덜렁덜렁 거렸던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갖고 수술하고 나서 그나마 조금 복원이 됐는데 아직도 왼쪽 팔은 한번 빠진 근육 소실된 게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아마 심하게 목 디스크가 와서 손이 그냥 완전히 오그라들고 이렇게 뭐 근육이 다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기 문헌에 나사렛 복음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석공이었다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석공이 팔을 못 쓰게 됐으니 형편이 얼마나 핍절해졌겠습니까? 이런 그가 주님을 만나려 먼저 회당에 와 있었고 주님을 뵙자마자 이제 좀 팔을 고쳐달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런 글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모른 척 하실 수 없었겠죠.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현장을 문자적 안식일법 지킴에 목매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맨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람들 틈에 몰래 섞여 있던 바리새인들을 뜻하고요. 여기서 주시하다라고 하는 건 미완료형이라고,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은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영어로 하면 현재 완료 이런 거예요. 계속 현재 완료 계속용법.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걸 뜻합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여러분 그 21세기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일상에 관한 일부 내용,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살았던 어떤 목사님이 유대인들이 율법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유대인으로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상황이 바뀌는 일들이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차를 운전하거나 빵을 굽거나 구입해도 안 되고 요리를 해서도 안 된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스오븐 레인지에 불을 켜야 하고 칼질을 하며 갖가지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건을 사고 팔아서도 안 된다.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어 다녀도 안 되고 휠체어를 밀거나 아기를 안고 다닐 수도 없다. 버스와 택시를 운행하지도 않고 운전할 수도 없으니 당연히 여행은 상상할 수도 없다. 전화를 걸거나 받아서도 안 된다. 이것은 외국인이 많은 호텔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전화를 걸려고 호텔에 있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면 유대인 호텔 직원이 와서 전화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대 유대인들의 안식일 풍경이니까 2000년 전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짠하고 등장하더니 율법에 더해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수많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이웃사랑, 약자 배려의 정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예수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고발하고자 회중들 틈에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뒤에 일본 순사들 쫙 서 있었잖아요. 하도 신사참배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사생결단 뭐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시고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안식일 정신을 가르치기 원하셨고 또 한편 손마른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셨던 주님은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서 회당 중앙에 세우시고는 회중들 속에 숨어있는 바리새인들을 콕 집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에 안식일법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안식일. 여기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목숨을 건지다, 질병과 고통, 심판에서 구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지고 다른 사람을 질병과 고통, 심판에서 건져내는 게 안식일 정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법이 쉬랬다고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그날은 오히려 더 생명을 위해서 힘쓰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감리교 중국교회에 공부를 잘하고 믿음 좋은 영미라는 고3 수험생이 있었어요. 아버지 폭력에 못 이겨서 엄마 언니와 가출했다가 한 달 만에 이제 남편이 나 변화됐게 해갖고 이제 아빠가 변화됐게 해갖고 들어갔는데 변하긴 뭘 변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일이에요. 들어갔는데 며칠 안 돼갖고 얘가 영미가 자고 있는데 와서 아버지가 머리를 발로 막 진 이기고 차버렸다는 거예요. 고3인데. 이게 머리 다쳐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참 입원하다 보니까 수업일 수가 모자라갖고 애가 대학을 됐는데도 졸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칙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요즘 이거 졸업 좀 시켜주세요. 이게 다 상황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계속 교칙을 내오면서 교칙에 이거 뭐 수업일수 100일 채워야 되는데 얘는 80일밖에 안 되니까 졸업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욱소를 했답니다. 선생님, 규칙 규율이 중요합니까? 한 아이의 미래가 중요합니까? 규칙을 위해 이 아이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안 주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친다면 도대체 그 법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목사님이 그냥 거기서 그랬대요. 결과 학교가 아이에게 졸업장을 주어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대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본문에 대입하면 교칙을 내세우며 졸업을 불허한다고 한 학교 교사의 마음이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이고, 교칙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며 울며 욱소한 목사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산 이 목사님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안식의 정신을 따라서 이웃과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보존하며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13명의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사모님 한 분이 13명의 자녀를 낳아서 저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살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읽어봤는데 되게 참 내용이 좋아요. 13명의 자녀하고 푹탁푹탁거리면서 사는 삶이 들어있는데 이게 엄계숙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사모님 집에는 자녀들이 많은 만큼 자녀들의 친구가 그냥 거의 매일 방문하다시피 한대요. 북적북적 된대요. 근데 한 번은 초등학생 자녀의 반 친구 중에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다는 말에 그 아이의 집 사정을 들어보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후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조선가정 아이였어요. 이에 사모님은 왕따 당하는 친구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 아이가 왜 왕따를 당했냐면 머리에 이가 그렇게 많아갖고 왕따를 당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날 와갖고 그 아이의 머리를 다 해갖고 이를 다 잡아주고 석회 뽑아내고 그리고 머리까지 깨끗하게 싹 감겨주고 저녁까지 맛있게 해서 먹여준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언제든지 다음 주에 또 와라. 그리고 보내면서 그 말 끝에 이렇게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그 아이는 다음 주말에도 다녀갔다. 그 아이의 머리를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아이와 반 전체에게 일을 옮길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이는 왕따를 당할 것이다.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돕는 것은 결국 내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설령 뒷말이 중요해요. 그것이 내 아이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도 내 아이처럼 위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우한 환경 속에 이가 많아 왕따 당하는 남의 집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이도 잡고 머리도 감겨주며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모님의 이 마음이 바로 안식일 생명 존중과 사랑을 명하시며 안식일에 한편 손 많은 사람에 대한 가련한 마음으로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 내 자식, 내 가족 하면서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품을 넓혀서 불의한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고개를 들 힘조차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내 자식, 내 가족인 양 손을 내밀고 지갑을 펴서 살피는 사람이 바로 안식일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안식일 생명 존중으로 돌아봐야 할 이웃에는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 짓밟혀 죽어가는 동식물과 창조세계도 포함됩니다. 그 오늘날 인간들은 자신의 풍요와 편리를 위해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선언을 인간처럼, 여러분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을 향해서도 동물들을 향해서도 창조세계를 향해서도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자기 하나 번성하고자 그냥 모든 동식물들을 다 죽여가고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텔레비를 잘 안 보긴 하는데 그 인터넷 TV 같은 게 있어갖고 구해줘 홈즈? 몰라요? 셜록 홈즈가 아니라 구해줘 홈즈, 집 구하는 뭐가 있는데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집도 있네, 저런 집도 있네. 그런데 구해줘 홈즈 보면은 가끔 저 뒤에 그 산 다 깎아갖고 집 만드는 데 보이죠. 산의 나무를 다 베버리고는 그냥 거기서 나 하나 멋들어지게 살겠다고 그냥 호화롭게 집을 짓는 거 보고 좀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산을 부수고 나무를 베어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그곳에 전원주택 짓고 아파트를 지으면 당장에는 인간에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자연을 파괴해 지구가 허물어지면 그 위에 사는 인간들도 결국 파국에 처하게 돼요. 오늘날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기상이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인간들이 입는 피해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요즘 베니스인가요? 베니스가 원래 이게 수상도시잖아요. 근데 지금 베니스가 잠길 위험에 있어서 그 앞에 8조 원을 들여서 방파제를 쳤대요. 8조 원을 들여서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베니스가 막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인간들이 지금의 삶을 반성하고 주님의 안식일 계명에 순종해서 창조세계 생명보호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구는 인간에게 당한 것 이상으로 되갚아서 인류의 미래도 녹아 무너져 내리는 빙하처럼, 알프스의 빙벽처럼 붕괴될 거예요. 오늘 낮 기온이 16도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낮 기온 16도면 3월 말 기온이에요. 3월 중하순 기온. 계절이 한 달을 앞서가요. 정우승 시인이 쓴 꾸중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정우승 시인 아시죠? 옆에 분 보시면서 시를 아세요? 낭만을 아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를 잃어버리면 삶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핍절해지는 거예요. 삭막해지고. 정우승 시인이 쓴 꾸중이라는 시예요. 들어보세요. 엄마를 따라 산길을 가다가 무심코 솔잎을 한 움큼 뽑아 길에 뿌렸다.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호승아하고 나를 부르더니 내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겼다. 니는 누가 네 머리카락을 갑자기 뽑으면 안 아프겠나? 말은 못하지만 이 소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노? 앞으로 이런 나무들도 네 몸처럼 아끼듯 해라. 예, 알았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눈물이 글썽했다. 이게 시예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깨어 생명 존중을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 정시인 모친의 마음으로 산다면 오늘날 지구온난화니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앙이라느냐 하는 아무런 말은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목사로서 볼 때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이 계명에 순종하는 분들보다 창조세계 파괴에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소비하고 새 것 사고 쓸까? 누릴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누리게 하는 분이니까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교인들이 제가 보기엔 더 많아요. 욕먹어도 싸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살면 목사들도 욕먹어도 삽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설교합니까, 목사들이?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데요? 나는 복받고 잘 되고 그냥 뭐 문제 해결 받고 그냥 형통하면 다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창조세계 파괴에만 일조합니까? 이 코로나 전국에서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달라는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에도 예배에 목숨 건다며 대면 예배에 찬양대 운영에 막 밥까지 먹어갖고 코로나의 전파의 진원지가 된 교회들, 물론 이런 교회가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 정신나간 목사들하고 교인들이 뭐하는 거예요.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 사모는 코로나가 퍼졌던 기도회에 참석했는데도 안 갔다고 거짓말하고 그 성도들 앞에서 사모가 뭔 정직하라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이 목사는 대면 예배 금지에도 강행하고 결국 이 교회 집단 감염으로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대면 예배 강행하면서 코로나 걸리면 예배드리다 코로나 걸리면 우리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 존중의 안식일법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목사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생명 존중을 명하셨는데 나 하나 예배 드리자고 만약에 국가적으로 코로나 퍼뜨려서 사람 하나 죽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맞는 일입니까? 아니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좀 약간 저기 뭐라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화가 나요. 우리 안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벗고 주님이 가르치신 안식일 정신을 본받아 이웃과 청지세계 생명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소문 마른 자를 고치실 때에 오그라든 손을 갖다가 내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자 오그라든 손 자체는 힘이 없는지라 주님께 내밀 수 없었습니다만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내밀어요. 제가 여기 목 디스크 수술 받기 전에 이 팔 덜렁거릴 때 이거 어떻게 물건도 못 드는 거, 이 성경책도 못 들었어요. 이거를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뼈만 남았어요. 그냥 뼈만. 근데 여러분 이걸 내밀라 그러는데 이 손을 어떻게 내밀어요? 마른 손을. 근데 이 사람은 내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밀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하다 우리 5절인가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회복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전에 이 사람이 손이 마르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 디스크 수술 3번 했거든요. 신경성형 수술 2번 받고 뚜껑 열어갖고 아예 인공 디스크 집어넣는 수술까지 해서 3번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팔이 얇아갖고 제대로 힘 잘 못 쓰고 지금도 근육이 없어요. 현대 의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의사도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기 우리들 병원인가 했는데 우리들 병원 유명하잖아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서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그 병원에 가갖고 잘한다는 의사 밑에서 했는데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해갖고 내미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완벽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도 건강이나 여러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도 기울일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삶의 온전한 문제 해결은 한편 손 많은 자를 완벽하게 고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임할 때라만 됩니다. 사람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인간적 방법만 고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목사도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 기도 안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나를 딱히 도와줄 사람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유일하게 열려있는 문이 어딘지 아세요? 하늘문입니다. 사는 동안 앞뒷문과 좌우가 벽으로 꽉 막힐 때가 있어도 하늘문은 닫히는 날이 없기에 우리는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어서 우리 삶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에 눌려 사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나아가면 완벽하게 우리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회복의 원천이 나한테 안 온다.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게 나한테. 내가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잖아요. 손 내밀라 할 때 이거 어떻게 내밀어요? 힘없는데 주님 비닐로도 못 드는데 하지만 내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주님 말씀하시는 왜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코로나 핑계대고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지 몰라요. 주님 붙드셔야 됩니다. 완벽한 해결, 온전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주님은 안식일에 한 손이 오그라들어 일을 하지 못해 생계의 벼랑 끝에 놓여있던 석공을 고쳐 그의 삶에 소망의 빛을 환히 비춰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과 나날이 파괴되어가는 창조세계에 생명의 기운을 붙드는 자를 살라 명령하시는 것인데요. 이 명령을 쫓아 안식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는 주변에 빛을 잃은 이들의 삶에 예수 구원과 회복의 빛이 임하게 하는 생명 삶의 길을 매일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안식일로 만들어서 내 주변에 꺼져가는 이웃들과 창조세계 회복과 생명을 가져오는 열방의 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은 무작정 쉬고 사람들을 안 쉬는 사람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북돋는 날임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날임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안식일 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안식일에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욕심 가지고 살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합당함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매일매일을 안식일로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꺼져가는 생명들,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창조세계를 돌보며 사랑하며 실천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